예. 기도원 이야기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매우 많이 들어봤을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내용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 중 하나는 이제 기도원 이야기고, 기도원과 300용사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삼손 이야기죠. 이 두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기도원과 300용사라는 이 사실이 과연 성경이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신앙의 어떤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기도원 이야기를 몇 번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해 나갈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의 성격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이제 여러 측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바로 다음 이야기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장면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고 앞으로도 쭉 봐오게 될 것이지만 매우 심각한 타락과 실패와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두 책에서의 이 결과의 성격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계명을 어떻게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 이렇게는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크게 보면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일과, 그렇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집단의 이제 차이, 그것이 이제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래서 전반적인 성공을 그려주고 있는 반면에, 사사기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실패해서 결국은 타락하고 실패하는,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결국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저주하듯이, 깔보듯이,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건데 너네는 여호와만 섬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에이, 그러지 못할 거야 하고 그러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사사기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이 사람들이 실패에 갔는가, 그리고 그 실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 사사기에서 사사라는 직분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사사라는 직분을 명사형으로도 거의 쓰지 않고 한두 번밖에 쓰지 않는데, 이제 더 나가서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왕 같은데 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지 않고 사사라는 용어, 그러니까 사사라는 표현은 재판관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어상으로는 누구누구가 재판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한 다음에 만약에 뭐 드보라를 사사로 본다면 드보라가 재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드보라를 사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도 기드온 사사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써서 왕이 아닌 어떤 존재들에 의한 이제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왕이 아닌 리더가 하는 일은 리더십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것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거기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이제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이 사사기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냐면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더라 라는 문구를 반복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학자들은 이게 왕이 없어서 이런 혼란과 이런 것들이 벌어진 것에 대한 어떤 핑계이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그럼 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구나. 왕의 통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고 그때에 그 왕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왕의 정당성, 정통성을 뭔가 이렇게 지지해주기 위해서 사사기가 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왕은 누구냐면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라는 이상적인 왕이 세워졌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잘 된 것이다. 그거에 반해서 사사 시대는 왕이 없어서 이 엉망진창이었다. 이렇게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실상 열왕기서의 기록도 왕이 세워졌지만 초대 왕인 사울이 멸망당하는 기록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워졌지만 이 다윗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성공한 다윗에 대한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상 열왕기서에서 다루고 있는 다윗은 그리 성공적인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결국은 왕이 돼서 조금 지난 다음에 잘 나갈 때 밧세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밧세바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란 말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이제 강조해서 얘기했죠. 그 마태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 안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다윗이 초기에 벌입니다. 잘 나갈 때. 그리고 그것이 빌미가 되고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정치나 이런 것이 다 꼬여버리고 자식들이 반란을 해서 자식들이 쫓겨가고 그러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의 상황이 되면 결국은 자식들이 모반을 일으키고 늙은 다윗을 누가 먼저 그 귀를 잡을 것이냐 이제 이렇게 그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되고 그러고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즉 사사기에서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을 기대해서 왕을 줬지만 결국 왕이 주어져도 이 짓거리를 벗어나지 못하더라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다윗에게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기억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윗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골리앗 얘기예요. 골리앗 얘기는 언제 일어난 얘기예요? 다윗의 신앙적인 등장이에요. 그게 정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 왕이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왕이 된 다음부터는 다 쇠퇴하는 내용이에요. 왕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너희들의 핑계에 불과하다. 왕이 주어져도 너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고, 왕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조차도 그러하더라. 그 신앙 좋은 다윗마저도 권력을 줬더니 이렇게 타락하고 망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 권력자가 좋은 권력자가 나쁜 권력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사기가 쓰였으며 성경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거기에 두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고선 그 사람을 본받자, 이런 방식으로 설교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일 뿐 아니라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이제 앞으로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뭐 이런 사람을 들어 쓰셨는가 싶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쪽에 가서도 보이지만 기드온이 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 양털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을 한 번, 두 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 불신이 가득한 자의 불신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기드온을 전쟁에 내보내시는 거거든요. 즉 기드온이 워낙에부터 신앙이 좋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믿게끔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와 노력을 하셨는가, 열심히 설득해 가셨는가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두고 기드온에 대해서 생각해야 제대로 기드온에 대한 기록들을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서 또 악을 행했어요. 이게 뭐 사사기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해요. 네. 한동안 평안을 주셨다가 그 평안을 주신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점점 악을 행해요. 그 악을 행한다는 표현이 다른 무엇보다도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대표로 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래요. 우상 숭배 하나만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은 비나이다 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 사랑, 자기 이기심이라는 것을 종교적 색칠을 하고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데 그냥 자기 욕심을 드러내면 얼마나 노골적이고 그 사람이 사람 같지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저런 욕심쟁이, 이렇게 비난을 받기가 쉽고 자기 양심으로도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뭘 치러놓으면 꿀꺽꿀꺽 삼키냐면 그 당위정이죠. 쓴 약 위에다가 달콤한 걸 발라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꿀꺽꿀꺽 생기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종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만연해졌다, 우상숭배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회 전반이 다 이기적으로 돌변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대표적으로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타락을 하며 반복적으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것들 사사기 읽으면서 이제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은 또 이 지은 일이야. 아이고 도대체 뇌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알 신앙이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신앙은 매우 매력적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매력적이냐면 크게 두 가지로 대표되는데요. 정성이 넘쳐나는 제사의식, 비나이다 정성을 다 할 수 있는 제사의식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의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거기에 부응하는 복을 내려준다, 풍요의 복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이 바알 신앙의 핵심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예배하고 더 많은 횟수로 예배하고 더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자신을 바치고 심지어 자식까지도 바쳐가면서 예배를 하면 그 예배에 대해서 복을 준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거 바알 신앙이에요.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는 시합을 하게 돼 있어요.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간 쪽 편을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둘이 싸워요. A와 B가 싸워요. 근데 둘 다 승리를 요구해요. 누구에게? 바알에게, 우상에게 승리를 요구해요. 그럼 누가 승리하냐? 더 많은 정성을 들인 사람 쪽에 손을 들어준다 이거예요. A가 승리했다면 A가 바알에게, 우상에게 더 많은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도 A는 1,000만 원을 예물을 드렸는데 B는 한 500만 원밖에 예물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신앙 뭔가 우습지만 우습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죠.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납득이 돼요.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복을 받은 이유? 저 사람이 정성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내가 정성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성을 더 했어요. 그런데도 복을 못 받았어요. 여전히 나의 정성이 부족하구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잖아요. 내 쪽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만족감 같은 게 생긴다고요. 정성을 들이면 108배 같은 걸 하잖아요. 108배 같은 걸 하면 뭔가 이걸 해냈다고 하는 그런 뿌듯함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신을 통제할 수도 있어요. 소극적으로지만 신을 통제하시겠다고요. 내가 정성을 들이면 신은 나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신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 거죠. 내가 정성을 들여서 신이 나에게 복을 주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지만 계속 정성을 들이는데도 복을 안 주면 나도 토라져서 정성을 안 들여서 신의 복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요.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을 안 찾아가는 걸로 삐지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걸로 삐지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신과 뭔가 딜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바알 숭배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것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설파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바알적인 습성이 기독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조금만 안정화가 되면 다시 우상숭배, 다시 바알 숭배로 이제 회귀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와 신앙은 되게 난감해요. 하나님을 정성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기드온이 포도주틀 안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뭐 했어요? 포도주틀 안에서 타자 그랬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워낙에 무슨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믿었다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도 따지듯 묻잖아요. 도대체 옛날에는 구원했다며 지금은 뭐 하고 계시냐? 그 따지듯 묻는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따로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통제할 수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바알 신앙과 풍요와 물질에 대한 그런 복을 약속하는 제사의식, 그런 제사의식을 하면서 무엇인가 만족스러운 자신들. 예전에 집에서 이제 제사 명절이나 뭐 제사 때가 되면 이제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드리죠. 뭐 본인들은 이제 전혀 못 봤지만 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제사 지내는 날 좋았어요. 엄마들은 죽어나 하지만 저희는 좋았어요. 왜요? 약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과는 약과죠. 예. 예.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그 제사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던 거죠. 여호와 신앙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바알 신앙으로 자꾸 회귀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그 내용이 사실상 이 기드온 이야기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본문의 기드온 이야기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데 열심을 다하는 게 지금 기드온의 동네예요. 일단 동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버젓하게 바알 신상을 두고 어디 이렇게 산골 어디에다가 이렇게 감춰놓은 게 아니에요. 동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상황인 겁니까? 이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바알 신상을 부수는 일을 시행케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놀라운 게 있는데요. 3절부터 5절을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죠. 이스라엘이 사동을 보며 미디안 때와 바벨처럼 건방처럼 치러 올라가서 짐을 쓰고 가사에 이르기로 그 후손을 몰아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니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열심히 새롭게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서워한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지금 이렇게 털리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털리고 있잖아요. 바알을 섬겨서 그것 때문에 지금 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네가
우상숭배를 해서 이렇게 털리는 거라고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 계속 그렇게 털리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털러 오는 사람들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털러 와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과 낙타가 무수히 많이 올라와요. 맛집이죠. 맛집이에요. 이런 걸 맛집이라고 그러는 거죠. 털 게 많다는 얘기예요. 털러 왔는데 아유 도둑이 보태주고 가야 되는 집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뭐예요? 털 게 많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더니 적당한 비와 바람과 날씨를 줘서 풍년이 이르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털린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털리고도 뭔가 타작할 게 남은 거예요. 바알이 약속했던 풍요가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바알 신앙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세요? 이들은 지금 풍년이 일어나고 있고, 이 풍년이 일어나는 것은 바알이 우리에게 해준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바알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더니 풍요가 왔다, 풍년이 왔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겁니다. 이 풍년이 왔는데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한 건 누구 때문이냐? 마음속 깊이 있는 얘기를 기드온이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을 어느 분이 읽으시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 보세요. 보세요. 풍년이 일어나서 풍요로워서 뺏기고도 타작할 게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 정도 풍요를 바알은 줬는데 당신은 뭐 했냐는 거예요. 네.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또 계속.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예,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는 사실이 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수확은 분명히 바알이 줬는데, 우리가 제사를 잘 지냈더니 바알이 우리한테 풍요를 줬는데, 이 풍요를 누리고 지킬 수 있는 역할은 여호와 당신이 해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가서 낮잠 자느라고 안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털리고 있지 않느냐. 아니 애굽에서도 건져주시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장 전쟁에도 늘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런 전설의 왕국 속에 그 신 여호와는 도대체 지금은 어디 갔길래 우리를 안 지켜주느냐,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느냐는 이 게으른 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잖아요. 얼마나 우상숭배적인 인식이 쪄들어 있으면 여호와 앞에, 여호와 사자 앞에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냐고요. 자기도 모르게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이딴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너무나 희미해져 버린 여호와 신앙의 상태,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흥해야죠. 근데 그 부흥이 사람 숫자가 많아지거나 교회가 크게 되거나에
그런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란 것은 우리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충분히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부흥이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부흥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는 것, 더 많은 사람을 잡아오는 것, 이걸 생각하는, 더 큰 교회를 짓는 것, 이걸 생각하고 그걸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 기도원이 똑같잖아요. 기도원이 하고 있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원이 그렇게 우상숭배적인 인식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도 우상숭배적인 인식을 깔고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못 믿고 뭘 하겠다면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뭘 말하냐면 자기가 예물을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17절부터 19절을 좀 읽어주시죠.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 원하나이다. 너 가르되 네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19절까지. 기도원이 가서 염소대게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대가로 무교 건정을 만들고 고기를 숯불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쌍뿌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라. 예. 기드온은 신에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알 신앙적이란 말이에요. 돈 넣고 돈 먹기. 내 예물을 드리고 내 정성을 바치면 먹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신이. 이런 인식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와우! 오늘 뭐 하나 줘야 되겠다. 창세기 18장 3절에서 8절을 우리 유리 양이 읽어주세요. 창세기 18장 3절에서 8절. 여기까지 똑같아요.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지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가를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서시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며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저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숲이 고운 나무 상시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또 그 숲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해물들을 잡아 하나님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얹은 젖과 우유와 향이 묘한 생화들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를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는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예, 됐습니다. 이 두 장면이 굉장히 흡사해 보이죠? 그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그걸 맞춰주시죠. 결정적인 차이. 유리 양이. 뭐가 결정적인 차이일까요? 오늘 본문과 이 창세기 18장의 본문의 결정적인 차이. 자, 유리양에게 선택권을 줬으나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들으면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거는 너를 위하여라는 그거랑 똑같아요. 너를 위해서 하늘에 쌓으라는 너를 위하여가 안 보인 거랑 똑같을 거예요. 네.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 자, 답을 해주시죠. 아브라함은 영접했을 때 기도한 땡. 네.
그렇게 뭐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땡, 땡, 결정적인, 땡, 결정적인. 예. 여호와의 사자가 딩동댕. 뭐라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서는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어느 분 읽어주시죠.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산에서 금식하는 끝들이니라. 그와 무대 동정의 전일편에 불이 반성해서 나와 그와 무대 동정을 살랐고 예. 여호와의 사자는 한정하게 보이지 않는다. 예. 불살라 버립니다. 즉, 이 둘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대접을 하기를 원했어요. 즉, 이들을 반가워하고 교제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예물을 갖다 바쳐서, 즉, 뇌물을 주고 무언가를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놓은 것은 음식이고요. 같은 거라도 제사상에 올라가는 건 제사 음식이잖아요. 약과를 사가지고 뜯어 먹으면 과자지만 제사상에 올라가면 그게 제사 음식이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음식을 내는 것이고 지금 기드온은 우상 제사에 쓰일 재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준 태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은 음식을 대접하길 원했고 그래서 음식을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걸 먹습니다. 그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식사 공동체, 교회는 식사 공동체거든요. 같이 밥을 먹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식구잖아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들. 네.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갖고 온 거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갖고 온 걸 어떻게 했어요? 자, 바위에다가 이제 고기랑 떡이랑 놓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위에다가 국을 부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짬처리라고 하죠. 짬처리죠, 짬처리. 갖다 버린 거예요. 네. 그러고선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선을 긋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내가 당신에게도 안 가지만 당신도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이 선을 지켜주십시오. 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찰나에 정성을 바치고 그 정성만 가져간 다음에 나에게 보답하듯이 복을 내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적인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뵐 때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은 되게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을까봐 덜덜덜 떱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제하자고 너랑 지금 이야기하려고 와서 만났는데 나를 무슨 이상한 존재로 취급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를 만났다고 갑자기 죽을까봐 무서워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 오해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계시면서 다 올라오지 마라. 괜히 나를 보려다가 내가 그들에게
그 충돌해서 다 많이 죽을까봐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경고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상화하려는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경고이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면 무조건 죽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과 교제하려고 만나러 오신 분한테 그분을 만났으니까 내가 죽을까봐 걱정돼.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거짓 뉴스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거짓 뉴스. 악마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면 죽여. 모세도 죽이려고 했잖아.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조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남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지만 이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인식이 다 망가져 버리고 기껏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여호와를 만나면 죽어.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불살라버리고서 과딱지나서 올라가신 분이 또 친절하게 걱정하지 마라, 너 죽진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됐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기드온의 수준에 걸맞는 대화를 하시고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무리한 요구, 불신의 태도가 가득한 그런 입증의 요구를 다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미약하고 희미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납하시는 거라고요. 그 부족함과 불신의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전적 타자로 계시면서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한 세상 속에 유한한 인간에게 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무한히 자기보다 작은 존재, 자기보다 유한한 존재, 정말 티끌 같은 그 존재를 충분히 이해하고자, 그것을 당신이 직접 체휼하고자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처럼 아프시고 고통당하시고 좌절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걸 다 경험하셔서라도 우리를 아시고자 원하셨다고요. 근데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을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메두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메두사를 쳐다보면 뭐가 돼요? 메두사를 쳐다보면 돌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뭐가 된다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을 자기들끼리 만든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이 정성을 다하여가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이게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복을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길 원합니다. 왜요? 그게 부모의 바람이니까. 할 수 있냐 없냐는 뭐 다른 문제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도한 인격자로서의 삶으로 살아나가기 위하여서 애써가는 그 과정이면 충분하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뭐로 환원하냐면 정성을 바치고 복을 받는 이 단순한 구조로 환원시켜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는 거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바알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바알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하는 것이냐의 차이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라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라도 다 제거하지 못하는 그 깔려있는 바알 신앙적인 태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탐해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받아주신다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그 인식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 신앙에 쩌들어 있는 기드온에게, 그리고 그 시대에게 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주시며 또한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고 한국 기독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라도 교회 안에서까지라도 이 바알 숭배적인, 우상 숭배적인 태도를 다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 같은 어리석음 속에서 걸어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꾸짖지 마시옵고 사랑으로 가르치시며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